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백세에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신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릴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마다 그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풀면 그 시험을 잘 푸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을 이뤄가시는 그 가정들 속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 시험에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는가,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시험마다 그 삶에서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말 그대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뭘 선택하면 누군가는 그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풍성하고 뭐 다 부유하고 다 그렇다면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이 땅의
원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롯은 그 선택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넘깁니다.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장자 이스마엘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은 백세에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약속의 자녀를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꾸 내려놓고 떠나고 포기하게 만드실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보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또 포기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손해인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고 그거 포기하면 우리 인생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뭘 믿고 살아가야 될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고 미련이 되고 집착이 되다 보면 내 삶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내야 되는데 장성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데리고 온 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성이 안 차요. 그럼 부모의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집착하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관계가 깨어지고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보내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어보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복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복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시험일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있으면 나는 기쁘고 나는 만족할 거예요 라는 고백, 실제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쉽겠습니까? 쉬우면 시험이겠습니까? 쉬우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고 그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인내하라고 그러고 격려하라고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시험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자리,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훈련소에 입소하면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훈련 과정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는 거예요. 시오도 이제 조교가 하는데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하나를 할 때마다 테스트를 한대요.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통과, 거기서 합격을 못하면 재시험. 그래서 다 통과하고 이제 3가지 남았는데 제일 이제 자기한테 고민되는 게 화생방이라는 거예요. 화생방. 근데 화생방 이렇게 옷 입고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시간 안에 그걸 다 해야 되나 봐요.
그 시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연습할 시간이 별로 내가 없어가지고 그거 참 그게 걱정이 된다. 근데 뭐 했더니 어쨌든 그 시간 안에 패스를 했겠죠, 다행히. 자, 그거 내가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나 안 하고 내가 안 하고 이거는 내가 넘어뛰겠습니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들어봤으면 어찌 됐든지 간에 거기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게 안 되면 재시험도 보게 하고 또 뭐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가정, 하나님 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정확하게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12장이나 15장이나 17장에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반복하고 등장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씨가 내 아들이 내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쓰고 있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그 성의 깃발을 꽂죠. 승리의 깃발을.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문이 백성들이 이제 다니고 거기서 거래도 하고 모이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광장 같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취한다, 성문을 내가 얻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정복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정복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에 주어진 중요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행했을까?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리아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그쳤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화려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세우라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육체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전 되셔서 그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골고다 언덕의 말씀인 것처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제 뱀을 안 잡아봤어요. 뱀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뱀을 제압하려면 머리를 제압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머리를 딱 그래서 그 뱀 잡는 사람들이 이제 삼지창 같은 거 가서 뱀 머리를 딱 누른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뱀의 머리를 제압하면 이 뱀은 이제 완전히 제압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작살내는 거예요. 뱀은 사단이죠. 대적이죠.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사단의 세력이 머리가 밟힌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우리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사람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예요. 그런데 뒤꿈치를 상하게 되죠.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도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상처.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서 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대적이 깨어지는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범죄한 그 첫 번째 장소에서 그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아들 독자 이삭이 왜 내 종 엘리에셀도 안 되고 이스마엘도 안 되고 이 이삭이어야만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흑암의 권세, 이 뱀의 머리, 대적의 문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의 대적의 문은 깨어졌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딱 머릿속에 박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대적의 문은 깨어졌어요. 사단의 머리는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얻은 승리로 인하여서 그 사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건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할 수 없으면 타임머신 타고 펼쳐서 비춰 가가지고 옛날에 돌아가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꾸려고 막 그런 마음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뭐 우리의 시간 속에 안 찾아오시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법정을 열어가지고 사탄을 거두면서 깨트리고 뭐 이렇게 하셔도 우리 가운데 뭐 승리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사실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못을 딱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큰 귀신이기 때문이야. 대장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도 급이 있는데 급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들 중에 대장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하하고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귀신이 귀신들끼리 싸우겠느냐? 자기가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근데 만약에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다 쫓아내고 세간들 다 빼앗고 그럴 수 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 들어가서 그 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귀신들보다 내가 강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분란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경을 따라서 흑암의 권세 속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한참 신앙생활 했을 때 가장 하두가 뭐였냐?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때 이제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던 청년들이 뭐 겉에 제정을 연다 안 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지냈는데 딱 대학을 가요. 그럼 뭘 만나요? 선교단체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뭐야? 나 예수 믿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고민하고 그러면 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선배단체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제 구원의 확신이니까 확신이잖아요, 그죠? 확신은 어때요? 흔들려요. 믿습니다. 돌아서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오늘은 내가 확신했는데 지금은 내가 확신했는데 집에 돌아가 보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100m 어떤 경주를 하는 거예요. 출발했어요. 출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달려가야 되잖아요. 결승점까지. 근데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내가 출발했을 때 출발한 거 맞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내가 그때 출발했을 때 내가 또 잘못 출발한 거 아닌가? 다시 계속 앞으로 가고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돌아와서 확인하고 갔다 와서 돌아와서 확인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이 믿음에 확인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걸어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뭐에 비유해요?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계속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내리막길이 있는데도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지만 그것도 뭐라고요?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삶에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이사야 선지자기도 하고요. 뭐 침례요한이 죽은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요.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러시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쏟아놓지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되고 결정적인 것들이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대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교회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교회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과 완성판은 교회고 성도인 거죠. 대적의 구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원하시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셨어요. 뭘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묻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버리심으로, 포기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님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무엇이든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사탄은 그렇지 않죠.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 네가 가져야, 선악과를 먹어야, 그게 있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있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돼야, 그렇죠?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같이 돼야 내 삶에 누구도 날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날,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봐요. 뭐가 있으면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완장 하나 샀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냥 완장 하나 채웠어요? 완장 하나 채웠더니 그가 마치 그 완장 하나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대학에서 시험을 했대잖아요. 재수가 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은 재수, 한 사람은 간수. 그 간수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시험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붙들고 마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야, 네가 하나님 되지 않으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너는 만족할 수 없어.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은 소망이 없고 불행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게 너의 인생 가운데 행복과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한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연약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못 산다고 말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라는 것들을 딱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란 없습니다. 패배란 없는 거야. 지는 건 불가능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좀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성도의 삶에는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바닷물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까? 우리의 삶에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신령이라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대적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서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내 삶에서 누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셨던 승리와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갈 때 맛보게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서 정말 우리 삶에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게 그냥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고백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문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이 발견되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승리와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하심만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